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어 세웠고 그 대신에 기쁨을 잃었다는 이런 책의 제목인데요. 책 제목이 의미심장해서 읽어보았습니다. 2013년에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입니다. 자신이 바라본 한국에 대하여 외부인의 시선으로 책을 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외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과 같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영어로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 다시 번역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날카롭게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겪어본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이고 때로 그 구성원에게 너무 가혹한 곳이지만 한국에는 그보다 더 큰 따스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마침내 우뚝 서게 한 그 경쟁의 힘이 오늘날 한국인을 괴롭히는 심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는데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끝없는 경쟁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성공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의 가치를 한번 되돌아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시각이 담겨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 책이지만 한국에 대한 이분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끝까지 볼 수 있었고요. 이분이 말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굉장합니다.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을 올려다 보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분은 진짜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장점만 이야기한다든지 단점만 이야기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인의 시선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지녀야 할 그런 시선이지 않은가 싶었고요.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왔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외부인이 했습니다.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어서 저의 마음에 쑥하니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당시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출애굽 2세대인 신세대들에게 전달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불신을 지녔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 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세대들에게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를 때,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강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의 구석구석에 그 말씀들을 붙여둠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삶의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하나로 가끔씩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그 말씀과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위를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라. 처음 두 돌판에 쓰려는 말을 내가 다시 쓸 것이니 그것을 나무 궤에 잘 보관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이 모습은 사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림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론을 압박해서 우리를 위한 신의 형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대신 모세로 큰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그날 그들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판을 가져와라. 내가 다시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13절에 넘어가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숫자로 세어보니 5가지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의 말씀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약간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내부에서 뭔가 자발적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십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고 계속 마주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갖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혹은 실체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저 막연하게 두려운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갖게 되는 두려움은 이게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분의 도를 행하는 것,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요구는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지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표정이 좋아지는 것을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얼굴 표정으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탈납니다. 중간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십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가요, 행하다 그리고 함께 간직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또한 우리 내면으로부터 온전하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시작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의 도를 행해라, 사랑해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일들을 준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될까요? 어쩌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인간은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요구 바로 앞에 나오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신명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좋음과 쾌활함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기 위하여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기쁨으로 잠깐 바꿔보면 기쁨이 계속 지속되기 위하여는, 기쁨은 우리가 내부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그대로 응답할 때입니다.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행복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오늘의 신명기 본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며 십계명을 다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이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그 삶이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모님의 잔소리, 권면의 말씀은 자녀들 잘 되라고, 자녀들 행복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틀리실 수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 그 진심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이에서도 간단히 용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털어내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는 쪽은 늘 인간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깨어진 언약을 복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깨어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언약을 깨뜨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건해 주시고 관계를 세워주시고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중요하게 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실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행하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앞서 5가지의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 다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랑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불편하니까 자발적이어야 하니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사랑을 통하여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진실되게 느껴져야 우리 마음에 전달돼야 내부로부터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개인적인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모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데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을 그가 추가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능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이거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의 약점을, 그의 부족한 외모를, 조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약점을 채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너무도 과도한 명령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모세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개인적인 고백이 추가되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여정 이전부터 그리고 그 계속되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모세가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넓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출애굽의 선봉장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사항에는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 사람 한 사람의 말인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소 날카로운 구석이 있으나 진실되게 글을 적었을 때 그 모습이 저 안에 쓱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온 몸을 적시고 심장을 통과하여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씩 둘씩 곰곰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늘 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과 마음에 느끼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